운전을 하다 보면 가던 길에서 유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반대편에 있는 경우라면 유턴해야겠죠. 또한 길을 잘못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유턴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운전면허증을 따고 처음 시내 주행 연습을 한다고 도로로 나왔는데 차선 변경을 제대로 못하고 무서워해서 유턴을 해야 하는데 하지를 못해서 계속 직진만 하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계속 헤매고 고생하다가 겨우 집에 돌아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가던 방향에서 유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결단하면서 과감히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박에 손을 대셨으면 잘 되더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들키지 않았어도 빨리 브레이크를 밟고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과 술수로 재미를 보셨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유턴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길은요,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더 힘들고 비참할 뿐이에요. 어떤 일에서 돌이킬 때는요, 중독되기 전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미 중독이 되고 나면 돌이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단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단에 깊숙이 빠져버리면 기존 교회로 돌아와서도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임 중독, 성 중독, 약물 중독 되기 전에 그 길에서 유턴해야 합니다. 게다가요, 신앙생활도 편해지는 것이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무뎌지지 않도록 게으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분홍신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술사가 만든 분홍신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을 한 번 신으면 춤을 계속 춰야 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분홍신이 너무 예뻐서 모두가 이 신을 신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분홍신을 사서 신습니다. 너무나 멋졌어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소녀는 추기 싫은 춤을 억지로 춰야 했습니다. 처음에 분홍신을 신었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금세 피로해졌어요. 즐거운 춤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집 가까이에서 들리는 애절한 엄마의 음성에도 춤을 멈출 수 없습니다. 소녀는 자기 집 앞을 지나쳐야만 했어요. 결국 이 소녀는 어느 묘지에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죽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멈춰야 하는데 멈출 수 없는 것은 불행입니다.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알아요. 많은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것은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분홍신을 신고
사탄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도 멈추질 못하고 돌이키질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출 때 멈춰야 합니다.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합니다. 유턴해야 할 때 유턴 못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큰 도전이 되고 뉘우침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셔야 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귀에 담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결단하며 돌이키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만 마음이 찔리고 가슴 뭉클했지 잘못된 삶에서 유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말씀의 경고 앞에서도 강심장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인생 유턴을 해야 하는데 고집스럽게 악한 길을 향해 직진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서 정함이 없도다라는 말은요, 여전히 돌아다닌다라는 의미예요. 돌이켜야 하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해야 하는데 늘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했고, 유다 백성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방향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펼쳤던 길에서 인생 유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과 고집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결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과 속임수를 밥 먹듯 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기만 할 뿐 돌이키질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요, 오늘 본문 12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데요, 이 바람은요,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헛된 탐욕, 그들의 헛된 우상 섬기는 것, 이거를요, 바람을 먹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동풍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멸망을 향해 간다는 말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동풍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동풍이요, 모래 폭풍처럼 몰려오면 곡식과 가축이 거의 멸망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말씀에도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하는 모습을 보겠다고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박넝쿨 아래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 이후에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어요. 그때 요나가 했던 고백 여러분 아시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처럼 동풍, 뜨거운 바람은요, 몰아치면 숨이 턱턱 막히고 온갖 식물과 동물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브라임이 동풍을 따라갔다는 말씀은요, 자신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그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 잘 봐주세요. 또 하나님께 삶의 예물을 드려야 했는데 애굽에 기름을 보내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이런 모습에서 유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인생이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 세상 비위를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인생이 세상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술수와 속임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세상 방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면요, 아수르와 애굽 같은 존재를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내가 부유해졌다, 풍성해졌다, 잘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신앙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말씀을 보면 갑자기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왜 호세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 이야기가 나올까요?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너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인생 유턴하라는 의미로 지금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삶을 3가지 정도로 증언하는데요. 먼저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했다는 것, 이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좀처럼 안 바뀌는 인물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대가 아닙니까? 뭔가 세상의 목표를 정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 방법을 동원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속임수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던 인물 아닙니까? 야곱은요, 한 번 목표를 정하면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삼촌 라반 집으로 형을 피해 도망갔던 이 야곱, 그런데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촌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대신 주자 다시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더 수고합니다. 14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이악 물고 버텨냈던 진념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는요, 태생적으로도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형과 다투었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로 야곱이라 하였고, 그 이름 속에는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속이고 사기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쟁취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복수를 피해 하란에 사는 삼촌 라반을 향하여 허겁지겁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에서 깬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자신이 훗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그곳 이름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도망치듯 라반의 집에서 나왔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는 야곱은 잔머리를 계속 굴리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후한 예물을 먼저 보내죠. 야곱은요, 자신의 소유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다가 이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 예물은 다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은 앞서 예물을 보낸 후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전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매달립니다. 그때 야곱과 씨름했던 자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 말을 하고는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 한 구절만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인생 유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인생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유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인생 유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 유턴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잔머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 유턴해야 합니다. 내 욕심 채우고 나 살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굴렸던 야곱의 방법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스라엘의 방법으로 유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처럼 에서를 비위 맞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위 맞추는 삶으로 유턴해야 하는 거예요.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유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턴하십시오. 자기 영광을 위해 잔머리 굴려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이 야곱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야곱의 이 세상적인 방식은요, 쉽게 사는 방식일 수 있어요. 반면 바뀐 이스라엘 이름으로 사는 것은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것 같은 고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멀쩡히 가는 것보다 다리를 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길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고통스럽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과거 야곱의 잔머리와 거짓과 속임수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생 유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건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가 소원했던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세겜에서 얼마간 머물기도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베델로 유턴합니다. 세겜에서 온 가족이요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과 금고리를 다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유턴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이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 인생 유턴의 대표적인 인물인 야곱을 언급한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잔머리 굴리면서 세상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던 야곱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인생으로 유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인생 유턴의 방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아부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바람을 먹었다고 그랬죠. 동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했죠. 그곳에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유턴하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으로 유턴하라는 거예요. 인내와 정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니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라보라는 말씀도 히브리어 카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기다리다,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생 유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 유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길에서 이스라엘 길로 유턴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잔머리 굴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것 다 내려놓고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며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유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내 소경을 대로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란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삶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야곱의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왔는지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고집과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항복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살았던 인생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인생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주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속임과 거짓과 술수와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주여, 이제는 인생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인생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붙잡아 주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든 악함과 죄악됨과 고집스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영광 중에 함께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주인 되어 내 맘대로 속임과 거짓으로 악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유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유턴하게 하옵소서. 속임과 술수와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그런 야곱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유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과 갈망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령의 곤고함과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 일일이 찾아가 붙잡아 주옵소서. 하오나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험도 잘 통과할 줄 아는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건강과 자녀들의 진학과 또 진로와 취업과 장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가정을 떠나 또 해외에 사는 자녀들, 군무로 유학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3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산시와 남구 지역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많은 백성들, 특별히 가난 가운데 있어서 의료 체계가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땅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목자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 선교사역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일꾼들도 다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목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 또 개척교회를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감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저희들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속임수와 술수와 거짓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유턴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와 소원 위에, 또한 선교사님과 모든 주의 사역자들과 고신교단과 신학교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